12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과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진리로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참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 세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주의 말씀 딱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위에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324장, 예,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0, 조금 울리네요. 324장 조금 낮춰주십시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 신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9장 1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글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야말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쓰시던 인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한참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2시 넘도록 기도하다가 그래서 지금 정신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동안 좌쪽으로 치우친 게 확실히 잘못됐죠, 여러분. 맞습니다.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좌쪽으로 기울여진 사람들이 독일의 자유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져야 된다는 자유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이 지켜져야 될 가정을 간통죄도 민사상만 남겨놓고 형사상의 처벌을 없애버리는 간통죄도 없애고 동성애라는 말도 아닌 것들을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이런 건 너무 잘못됐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학생들을 향하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가치관 혼란스럽게 만들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악한 짓을 하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도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엄청 보수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가 무너지면 기독교도 함께 그래서 너 막 오른쪽 지지하던 너 기독교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이 길 걸어가야 돼요. 지금 대통령 막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분 대통령 세우기 예배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절대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진리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자로나 우로나 기울어지면 교회는 절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세상이 다 절망할 때 그때 바른 소리 하든 진리의 길을 가든 저 교회가 그래도 남아있는 소망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절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가 뭐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거짓들이 드러날 때 세상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분들에게 모든 것이 절망을 경험했던 것들에게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잘 배워서 진리대로 잘 걸어가는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자로나 우로나 정치적인 성향으로 자신을 규정짓지 말고 나는 좌파냐 우파냐가 어디 있어요. 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 진리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 교회가 성도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시기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이제 7째 인은 다 했고 그죠? 2번째 7 나팔 중에 4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나팔까지 하면서 이제 3개가 더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3개를 화 독수리가 날아서 아직 7개 중에 4개밖에 안 했어. 3개나 남아있어. 그런데 이 3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 맞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화 중에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화 3개 중에 첫 번째 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를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해석에 뭐 다양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천사 중에 좋은 천사다. 왜냐하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주지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땅에 떨어진 별이니까 이렇게 악한 존재일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권세가 없는 것이죠. 악한 자라도 악한 것이라도 함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악한 것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사 같은 권세를 받은 것이. 그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심판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가 두어 쌀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삶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로 세상 따로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잘 해석하시다가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건 뭐 그래서 그런 거지 하면서 성경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성경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런 뜻이구나라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자꾸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심판하는 이 황충이나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이 황충과 같은 것들이 이제 심판할 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시면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 정갈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또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런 일일까 어떤 전쟁은 어떤 사람들의 욕심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 전체적인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들을 악한 자들의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악한 자들의 심판의 도구를 삼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 주변 국가를 치실 때도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치게도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이 악한 자들이 이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과 같은 것들이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만 해라고 규정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 우리 삶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나라 민족 가운데 이런 험악한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이때 우리가 그냥 한숨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짓 하든 난 내하고 상관없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나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만 그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갈의 권사 같은 권세를 받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이마에 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너 생명은 손대지 마. 생명은 손댈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의 범위를 정하십니다. 대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힘과 같이 죽지도 못하고 계속 그 고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 범위를 정하셔서 이렇게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황충의 모양이 있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물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 황충이 아닌 거죠. 이거는 아주 영적이고 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새벽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이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오는 소리 같으며 요 그림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없으면 대부분 구약 성경입니다. 요 부분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요엘서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요엘서를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요엘서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 상징들이구나 금방 아는 거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또 그 꼬리엔 5달 동안을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고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림 요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정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화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화가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이겠죠. 그죠? 12절에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 6째 나팔, 7째 나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그러니까 금제단이란 건 제단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하나 놋제단은 우리가 말하는 번제단 대속제물을 잡아서 올려드리는 우리 죄를 해결하는 장소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금제단인데 이건 바로 우리가 향로가 놓여있는 기도를 상징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앞에서는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뒤에는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우연의 산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 만에다가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가 엄청난 것입니다. 마병대. 그 수많은 군대가 와서 이제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것으로 3분의 1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 행할 때 7인, 7나팔, 7대접할 때 7인은 4분의 1, 7나팔은 3분의 1, 7대접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을 행하실 때라도 한 번에 행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행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뭐 단번에 회개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점진성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끝은 어떻게 될까?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는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만 죽이라고 했으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는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남은 자들도 너무너무 안타깝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생각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일은 점진적으로 우리 눈에 하루아침에 모든 악한 자들의 심판을 받거나 또 의인들이 막 구원을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4분의 1만 또 3분의 1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주로서의 점진성이 이 땅 가운데 점점 일어나죠. 그러나 여전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천국에 가면 완전하게 이루어지죠. 악한 자들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는 한 번도 배우지 못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죽을 때만 딱 배울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자주 아이고 건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가지고 떵떵거리더만 결국 아이고 저렇게 되네. 우리가 그 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끝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연단하시거나 우리를 정거같게 빚어가시는. 그러나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 연단에서 망하도록 그냥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요 정도만 해서 우리 뭐 심판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나타나는 심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단하실 때도 우리가 상하지 않고 하도록 우리를 딱 지키신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 같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쭉 읽으면 막 심판하고 불나고 막 죽고 막 이래서 두렵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런 악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 심판은 철저하게 이 심판을 행하시는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악인은 결코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도 하루에 3끼 먹고 가난한 사람들도 하루에 3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뭐 35평에서 45평 그 11평 해봐야 요만히밖에 안 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지나가 보면 다 그때 내가 막 이런 거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 다 지나간 사이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어도 내려오는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 하다가도 내려오면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때 그 삶이 평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지 점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친잡맞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세상이 막 권세를 누릴 때 무명한 사람처럼 또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내 백성아 진리대로 산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상 줄 거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키시는 바로 그 백성들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때 의를 행하며 진리를 걸어가는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특심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이 심판을 행하실 때도 악한 것들이 행할 그 정갈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심판할 때라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딱 정해주시는 권세 있으신 분이시고 악한 자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이 하나님 붙들고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붙들고 이 환난 가운데 붙들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고, 하나님 딱 붙들고 걸어가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걸어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에 주님 한 분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붙들고 걸어가는 법 교회가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 딱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법 교회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라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을 사용하시고 선한 자들의 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인을 사용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힘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넘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심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악한 때라도 하나님 악한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 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회개를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편에 설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 환난의 때라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보호받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 담기조차 참 너무너무 어려운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 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소망 대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로나 우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드는 사람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 영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이 진리 가지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단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상하지 않게 돌보시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천국과 함께 빚어가시려고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교회와 성도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